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평안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평온한 것 같지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진과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퇴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온한 것 같지만 한숨 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모든 어지러운 우리들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생일대 최고의 선물이며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고 중간층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더욱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목동들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떠돌이였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와 같은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동들의 삶은 그렇게 비천한 신세였지만 그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들에게는 깨어있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기다린다 그래서 무조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동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그렇게 열악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큼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던 목동들을 택하셔서 구세주의 탄생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시받고 천대받던 백성들이 다시금 영광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목동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가 사라지고 고통의 날이 끝나고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빛 속에서 새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숨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저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기쁨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도덕 이 모든 것들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함께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이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초대교회 당시에 약 300년 동안을 들쭉날쭉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12월 25일이 아니라 3월 달에 지키기도 하고 또 6월 달에 지키기도 하고 1월 달에 지키기도 하고 300년 동안을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다가 공인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350년 그러니까 주후 350년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한 축제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었는데 태양을 섬기는 그 축제, 최고의 축제의 자리가 바로 12월 25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하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자. 그러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날을 축제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독교가 흥왕하게 되면서 태양절은 사라지게 돼버리고 이제 성탄절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쭉 내려와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다 할 정도로 성탄절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탄절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오늘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12월 25일을 정하고 이러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단순하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365일이 성탄절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고 이런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약속들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더더욱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하고 날마다 불러도 정말 친숙한 그러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땅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아이를 낳는 그 부모들마다 우리 아이가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면서 그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여기 이 조그만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20, 30명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로 초청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 것임이라. 그리고 또한 독생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야 돼요. 우리 정신이 살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주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미가가 예언한 것은 주전 700년 전쯤인데 7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똑같은 장소에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가가 예언한 지 700년가량이 지나가지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속국,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각 식민지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해라. 이 호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이나 뭐 신분증, 여권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그 목적이 인구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걸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으뜸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 고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묵을 곳이 없었던 것이.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때가 다 되었는데 방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결국은 호적하러 왔다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마구간을 얻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 아기 예수를 낳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제일 그나마 깨끗하다고 하는 말밥통에다가 말구유라고 하는 말밥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뉘어놓고 이런 것을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때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는 상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앞으로 또 전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우리는 하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성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덕을 쌓고 또 인품을 쌓고 무슨 깨달음을 얻고 그런 사람을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잘 배우고 잘 자라서 훌륭한 삶을 산 그런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기 예수가 잘 자라서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 당시 제일 왕성했던 로마의 제국의 왕궁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궁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떵떵거리고 살던 부잣집에서 태어나든지 그렇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주고 경배했을 것 같은데 냄새나고 더럽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주 구질구질한 그러한 장소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국간처럼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추하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마국간처럼 누추하고 또 연약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됨을 한편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않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고르기를 원하고, 또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좋은 것으로 치장하기를 원하고,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 크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아무나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목동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왕궁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갔을 것이. 그런데 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환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굴에다가 마구간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막대기 몇 개 갖다 놓고 울타리만 쳐놓고 마구간을 진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위에다가 나무 쪼가리 또 지푸라기 이런 걸 대놓고서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마구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문이 없었어요. 마구간은. 그 모습은 뭐냐면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걸림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예쁜 사람이든 아니면은 초라한 행색이든 누구나 오라고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바로 마구간처럼 짜증나고 답답하고 또 실패와 좌절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또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고 바쁜 가운데 쫓겨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잘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구간처럼 그러한 모습이지만 스스로 비하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나는 어떠한 자리에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외양간에 소도 없고 또 밭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열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그 무화과도 열리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구간처럼 누추한 나의 삶이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다시금 주시고 꿈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성탄절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면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겨자씨 한 알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작은 것인데 그것이 밭에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이런 풀보다도 더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드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쁘고 힘들지만 작은 것들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소중함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지어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국간처럼 그렇게 누추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부족하고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바치기를 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믿음 또 여러분의 그 연약한 그 모든 부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대로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깨어 예수님을 영접한 목동들처럼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올지 아니면은 앞으로 1000년 있다 오실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모든 가정의 일들 또 사업의 일들 그리고 자녀들 앞으로의 그 진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